성령 그리스도의 비밀과 연관성. 이런 지금 이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의 이 비밀은 비밀의 제목은 유일무이합니다. 보통 그냥 목사님들이 쓰는 제목이 아니죠. 이것은 제목 자체가 실체고 팩트입니다. 또 핵심적인 거죠. 핵심적인 거. 이것을 이해를 해야 이제 이것을 이제 설교를 하는 방법 중에서 제목 설교라고 그러는데, 이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제 말씀이 풀어져 나가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부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창세기 1장, 또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존재, 또 우리 사람의 존재, 마귀의 존재, 또 만물의 존재,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좀 더 깊이, 자꾸 깊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 성령, 그리스도 비밀과 연관성, 그동안에 많은 그러한 전체적인 말씀을 들었기에 이 말씀이 생소하지 않죠. 그렇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아래 위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제 쭉 풀어내리면서 이제 큰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지 하나를 또 빼가지고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열게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그 비밀을 알고 비밀을 알면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나타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은혜 받고 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 우리 사람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들 상속자까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냥 먹으세요. 이걸 뭐 암송하고 알아야 되고, 오늘 무슨 말씀을 증거하셨나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먹으면 끝나요. 우리가 밥을 져서 먹는데 오늘 저녁에 못 먹었어요?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야 돼요. 뭐 그거 가지고 또 밥이 어떠니, 설었니, 뭐 쌀밥이니, 보리밥이니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오장육부 소화기관을 통해서 소화시켜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되고 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똑같아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육체가 밥을 먹는 소화기관이나 이 말씀을 먹는 말씀의 소화기관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게 이제 위하고 심령하고 그것만 다르죠. 심령 속에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위 안으로 우리가 이제 식도를 타고 위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식물의 세계가 오장육부를 통해서 소화가 돼서 사람이 보존이 되고 또 능력도 나타나고 힘도 나타나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항시 우리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외부적인 세계, 이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세계죠. 그 세계와 똑같이 영적인 세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물의 세계, 또 우리가 만물 안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항시 뭐하고 연결이 있냐면은 영적인 세계하고 연결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제 하나는 하나님 세계고 두 번째는 마귀 세계죠. 이건 항시 있는 겁니다. 항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가 뭐냐? 이 만물의 세계는 시한적인 존재입니다. 기간이 있으면 또 사라지고 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죠? 돈이 어디에 속해요? 만물에 속하죠? 할렐루야.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있고 그러죠? 건강하다가 또 병들 수도 있고 하죠?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아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만물 안에서 사는데 육신적인 세계가 만물 안에 살죠. 만물 안에 사는데 그 만물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 마귀의 세계 이것이 공존한다는 거죠. 공존하는데 실제가 뭐냐? 이 만물의 세계는 비유의 세계고 하나님과 마귀 세계는 실제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영원한 거고 마귀도 영원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세계와 마귀 세계에 들어가서 마귀와 함께 하는 세계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서 이 식물의 세계 또 갖고 있는 모든 세계 이것은 없어지지 있다가 이제 다시 또 도로 찾을 수도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마귀의 아들이든지 결론이 나는 겁니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마귀 세계도 이 자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이놈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조직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세계처럼 그대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세계나 마귀 세계나 들어가서 이게 어떤 게 진짜냐 했을 적에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귀 세계도 하나님 세계처럼 똑같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인도해 가면서 인간 정신과 인간의 마음의 세계를 사로잡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마귀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육체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간을 인도해 가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도록 살고 너무 체질화되기 때문에 마귀 세계가 진짜인 줄 알고 모든 전 인류는 그 안에서 살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뛰쳐나와서 이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세계도 마귀 세계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쉬운 얘기를 여기 적어놨는데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모든 그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또 만들기 위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삼위일체 존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와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원래는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결국 하나님, 성령, 그 다음에 말씀
이렇게 영원 전부터 세례 요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때까지 존재하는 거죠. 영원 전부터 예수님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천지 창조가 있고 만물 창조가 있고 우리 인간의 창조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의 타락의 창조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속과 임마누엘 그 법을 세워나간 거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고 임마누엘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이제 한 민족을 선택해서 모델 캐스로 만든 게 바로 구약입니다. 할렐루야. 구약대로 이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구약이 다 들어있고 벌써 구약 시대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예수는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님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하시고 구원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실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계획이고 교훈이고 또 앞으로 있어야 될 약속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는 이단이라고 안 하죠. 전체 뭉뚱그려가지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적이다 이 말이야. 적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하고 원수지간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원수지간으로 맺어지면은 결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것은 마귀색에 들어가서 조직적으로 하는데 교회 조직이나 이단 교회 조직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어떤 게 이단이고 어떤 게 정통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단에서 특별한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가 하나님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를 소멸시켜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는 거지, 말만. 사기꾼은 진짜하고 똑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기당하지. 그런데 그 진짜가, 실체가 그 속에는 없어요. 무슨 말 이해가죠? 왜 사기당합니까? 말하는데 말한 대로 증거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나중에 실체를 보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려요. 없어요. 그게 사기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기꾼이 실제 살아가는 참 사람의 삶보다도 더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귀한테 저렇게 해서 이단 사이비로 빠질까?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뭐예요? 사기꾼이죠? 거짓 선지자죠? 우리 예수님. 뭐 성경에는 사기꾼 이렇게는 안 하지만 전부 거짓, 적그리스도 이러죠? 마귀 세계. 그런데 마귀 세계가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 넘어가죠. 제일 먼저 넘어간 게 누구예요? 아담이죠. 할렐루야. 아담입니다.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땅에 흙으로 창조하시며 생기를 부르는 생명까지 만드는 아담을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아담이
마귀가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가는 거죠. 그 사기당해서. 그러죠? 예. 자,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 먹어볼까? 먹었는데 결국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 없죠? 예? 실체가 없죠? 허상이죠? 결국 멸망이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아주 그냥 하나님하고 아주 똑같은 그런 세계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만물이 알아요. 만물이, 이 만물은 압니다. 마귀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 만물과 원수가 되면은 그게 뭐예요? 우리를 공격하죠? 원수가 좀 공격하죠? 그 공격하는 게 뭐예요? 파만산. 할렐루야? 파만산이 만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될 그러한 만물이 원수가 되니까 돈이 사람을 죽이고 돈이 사기꾼을 만들고 또 건강해야 되는데 병들게 만들고 그러죠? 그것이 파만산 안에 있죠? 파란만장, 만구풍상, 산전수전, 할렐루야? 왜 파만산? 파만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데는 햇불중앙교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파만산을 나의 친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만산이 어떻게 되냐면 마귀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세계로 보내는 또 아주 유일무이한 인도자가 되죠. 파만산이.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파만산이라도 파만산에 의해서 고통받다가 지옥 가는데 쉬운 얘기로 파만산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면 파만산이 나를 하나님 세계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기뻐하지 못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감사하지 못할 적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가지고 있는 파만산 이것을 그렇게 돌리면 그것이 바로 너에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그러죠? 파만산이 강하게 오면 강하게 올수록 뭐해? 하나님 찾죠? 목사님 찾죠? 아이고 나 죽겠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파만산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이건 고난과 고통을 받아서 실제 영적인 훈련이 돼서 하나님 아들 상속자로 성장해 나가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져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되면 믿음과 순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감사.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아주 이 마귀 세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쪽에서도 쳐요. 아이 조금만 참어. 뭐 누인 양반들 발이 시렵다고 그러는데 발 시려우면 이렇게 들어.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요 땅의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집어넣어서 완벽한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담.
아담입니다. 아담은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집어먹었어요. 예? 마귀가 아담을 집어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 마귀가 아담을 집어먹은 걸 통해서 뭐가 와요? 파만산이 오죠? 그렇죠? 그 대가로 마귀한테 줬다고 해서 파만산이 오죠? 그게 아담 앞에 이제 가시와 엉겅퀴, 수고와 땀, 그게 파만산이에요. 할렐루야. 만물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가시 엉겅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예, 선한 겁니다. 하나님 만든 건 선해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는 타면은 아프고 찔리고 피가 나고 그러죠? 수고, 땀, 고통스럽죠? 허리 펴지 못하고 막 무거운 짐 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파만산을 통해서 결국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든다. 이게 전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을 완벽하게 하나님 것으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 것이냐면은 아담한테 하나님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파만산에 의해서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한테 삼일체 하나님이 두르죠. 그것이 2차 변신 아닙니까?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들어가서 뭐래요? 자녀에서 아들, 상속자로 만들죠. 그래서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타락을 안 했다, 선악과 먹지 마, 아멘 그러고 안 먹었으면은 지금까지 예수님 못 와요. 할렐루야. 또 전 인류는 결코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안 되면 뭐가 안 됩니까? 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재림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14만 4천이 채워져야 재림이라는 게 정확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결정하는데 뭐 딴 거 창조부터 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까지 와서 1년, 2년, 3년 또 뭐 창세기 1장에서 하루,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래가지고 일곱째에서 이제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계산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그렇죠? 인간 세계도 만드는 세계죠. 이걸 모르니까 인간 세계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 오직 아버지는 아들이에요. 그러죠? 그게 우리 인간뿐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 있는 피조물은 오직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짐승도 새끼 하나 나면은 그냥 목숨 걸잖아요. 또 제대로 그냥 살다가 이제 새끼를 낳아야 될 때에는 목숨 걸고 순놈끼리도 싸우고 암 놈은 이제 새끼를 베면은 목숨 걸어버립니다. 그러죠?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짐승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을 왜 자식이 그렇게 소중하냐면 보존돼야 되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전체 심판이 이루어져서 영생 복락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적에, 하나님 가정을 완성시킬 적에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간이 필요한데 이 영적인 세계 말고는 육적인 세계는 전부 시한적인 존재입니다. 시한적인 존재예요. 예? 거북이가 제일 오래 사는데 살아봐야 500년이야. 거북이 500년 산대요. 끝나는 거예요. 얘를 더 500년 살고
새끼를 못 낳았다. 끝나는 거예요. 거북이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들이 그러니까 씨가 말려가지고 이제 모든 게 이 지구촌에서 없어지는 그런 세계는 뭐가 없어서 없어져요? 씨가 없어서 새끼를 못 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끼를 못 낳으면 모든 피조물도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 인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게 내가 지금 먹고 살고 뭐 출세하고 명예 갖고 하는 걸 지금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지.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소유할 수도 없고 욕심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나 하나님은 빼고요. 우리 인간이나 모든 만물, 생명 있는 만물은 자손을 두기를 원하고 그게 목숨을 걸고 보존해야 되는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고요. 그게 만물의 영장입니다. 할렐루야. 27절에서는 뭐요? 남녀를 창조하죠. 남녀를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그 피조물을 창조하든지 새든지 짐승이든지 물고기든지 창조해놓고 암수를 만들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물로 다 홍수로 쓸어버리는 노아 때도 사람도 생육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도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삼형제죠. 노아 아들 삼형제. 명령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때 구원할 적에 그냥 아무 짐승이라고 두른 게 아니고 암수만 딱 골라서 딱 들어왔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지구촌에 모든 만물이, 생명 있는 모든 만물이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언제까지? 심판대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되 사람 자체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려면은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죠? 예. 우리는 이것을 절실하게 확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요? 종을 아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성령이 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인치면 뭐가 돼요? 자녀가 되죠. 자녀가 돼서 개인에게 성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일날은 이제 마국간보다 더 더럽고 추잡한 우리 인간 속에서 성탄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향해서 아주 제일 핵심적이고 큰일한 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이 다 일을 하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보좌까지 가서 완벽하게 하고 사람까지 구원하고 더 구원한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까지 하죠. 구원과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귀를 이제 완벽하게 심판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적에 바로 이제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길은 이제 끝났다. 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끝났다. 내려가라. 아들한테 아버지가 명령할 적에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기준이 먹었어요? 아버지 소원이 채워진 거죠. 이루어진 거죠. 소원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원은 뭐예요? 백성이요? 자녀요? 예, 아들이죠. 할렐루야. 예, 맞죠? 우리 성도들도 다 자식 잘 되기를 원하죠?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아주 그냥 커가지고 그냥 벼들도 하고 물질도 갖고 건강도 하고 세상 호령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와 내가 성공했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참 장애인들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2명, 3명 나는데 거기도 장애인 하나 간다. 집안이 그냥 아주 거기에 매여가지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눈물로 그 고통스러운 근데 부모가 있을 적에 힘 있을 적에는 도와주는데 부모가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식 낳은 것도 참 감사한 거고 할렐루야. 진짜 뭐 장애인들한테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인생 살아가며 가정을 이루고 집안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애인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저 만물의 짐승들도 다 똑같고요. 참 보면 짐승들 우리 인간은 자식 버리죠. 짐승들은 절대로 자식 안 버립니다. 같이 죽든지 같이 저기 하죠. 그러니까 짐승과 또 못한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어디 짐승의 제비를 죽이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같은 먹이 사슬에 있어서 웃든가는 예를 들어서 사자나 또 호랑이나 싸워서 죽으면요 그거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어요.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은 맛이 없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싸워서 잡아도 안 먹어요. 그거보다 맛있는 토끼가 더 맛있고 노루가 맛있고 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세계가 복잡한 건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워요.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마귀 세계와 하나님 세계는 비밀의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물은 보여요. 만물은. 그러죠? 만물 속에 우리 인간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알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1장에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아서 우상으로 빠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거기에 안 빠지고 우리가 여기에 왔고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자, 조금 더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데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자존하시는, 처음 존재하시는 하나님 세계는 하나님과 말씀, 성령과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씀 육신에 대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돼서 두르죠. 사람 안으로 두르죠, 말씀이.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되고, 그분이 바로 예수지요. 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말씀으로 계실 적에 성령과 말씀 안에 성령은 뭘 가지고 있어요? 필수적이죠? 우리가 다 알죠? 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예수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있느냐? 아니, 이제.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신분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죠? 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 오기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브람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그러잖아요. 왜 아브람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만난 멜기세덱 때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아브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람보다 먼저 내가 있었다. 그 기준을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람이 조상이고 진짜 하나님하고 아브람하고 자기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교는 그렇게 섬기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파기시킨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람보다 내가 더 먼저 있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50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아브람보다 더 먼저 됐다. 말도 안 돼. 이 사기꾼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죠. 그렇죠? 아들 닮았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못하고. 왜? 왜 그러냐?
멜기세덱을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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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 교주는 단체의 주인이고,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 전 인류들이 3대 우인이라고 하는 3대 우인, 3대 우인이 아니라 4대 우인이죠. 4명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첫째가 공자, 또 그 다음에 석가, 마호메트, 제일 밑에 예수예요. 나쁜 놈들. 뭐 그래도 뭐 하여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이 기독교의 교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서 출발을 우리 예수님부터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데 부인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있다면 그것은 이단 사이비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만희도 그잖아요. 14만 4천 채우면 자기가 재림주가 된다고. 재림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14만 4천 채워야 자기가 재림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14만 4천 채우는데 이미기가 된 거예요. 이미기가 승천해가지고 뭐가 돼요? 용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용이라는 거죠. 14만 4천이 돼야 용으로 승천해서 다시 내려와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림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속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어요. 사기 당하는 거 뭐 왜 사기 당해? 아니 사기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사기를 당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뭐야? 저주스러운 운명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잘 믿고 아들 돼서 아들의 권세와 아들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냐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면 아들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들 되면은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건하고 건강.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욕구,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들이 되면은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물론 복 받겠지요. 왜? 세상 사람도 다 복 받고 잘 되고 잘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복 받으면 꼭 먹고 알 먹는 거죠. 할렐루야. 알만 가지고 두둑 깨가지고 처먹으면 그거 끝나잖아요. 꽁을 먹어야 돼요. 꽁을. 그래야 알이 계속 나죠. 할렐루야. 예. 그래도 꽁 먹고 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꽁 먹고 알 먹는 거예요. 꽁까지 다 먹어버려야 다. 사기꾼이 제일 좋게 얘기하는 게 꽁 먹고 알 먹는 거예요. 사업체까지 다 뺏어버리고 그 안에서 그냥 니나 놓아가지고 그냥 전부 직권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누리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꽁 먹고 알 먹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세계도 꽁 먹고 알 먹고 예수 먹고 예수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가 알을 먹으면 할렐루야 꽁 먹고 알 먹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요 자체가 그냥 보통 저거 하면 그냥 하나님 성령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설명을 못해요. 우리가 이제 아래로 들어가서 1차 변신의 세계를 알아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말씀을 알게 되는 게 부분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높여줘서 하늘과 땅 안에 모든 자를 무릎을 꿇린 겁니다. 누구한테? 예수한테요. 할렐루야.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차 변신의 세계를 알아야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제 3분의 2가 열리는 거예요. 3분의 2가 구약 시대인데 기독교에서는 또 그걸 막 여호와를 무시해버려요. 여호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존재하는 이름이에요. 자존하시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천사한테 줘가지고 구약 시대를 펼쳐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낮추는데 낮출 필요가 없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래서 이제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여호와 성경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가지고 온 게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설교 때 나오죠. 천사 여호와의 이 하나님을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 천사가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가져온 거죠. 천사가 하나님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이름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도장이셔야죠. 도장, 임금 도장. 할렐루야. 그 임금 도장을 천국의 보좌를 지키는 사자 천사에게 위임해 준 겁니다. 무슨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천사들이 구약 시대를 펼쳐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성령 말씀으로 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잉태가 됩니다. 사람으로 오죠. 사람으로 와요. 사람으로 오는데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잉태됐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체. 그렇죠. 사람이 부부연을 맺고 이제 합방을 합니다. 합방을 해서 뭐 나와요? 새끼가 나오죠. 그 씨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남자한테 있죠. 할렐루야. 그 남자한테 있는 것이 바로 그냥 합방하면 새끼나 이게 아니라 실제 들어가는 거죠. 정자가 들어가는 거죠. 정자 속에는 그 남자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마리아의 합방이 이제 했는데 성령이 합방을 했어요. 합방을 해서 마리아 태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말씀의 씨예요. 말씀의 씨인데 바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씨예요. 그게 씨. 본체라고 하는 본체.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냥 말씀이 심겨져서 이렇게 되면은 결코 이 영적인 세계가 풀어지지 않아요. 뭐 그렇게 믿어도 되죠. 믿어도 되는데 실제 말씀이 이제 뿌려지는데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뿌려져서 이제 성탄이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추적을 해서 나온 게 바로 이건 목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 선생께서 바울 사도께서 쭉 영적인 세계에 펼쳐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본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 나타나는 말씀 그 본체가 할렐루야. 그 본체가 뭐냐면 그리스도 멜기세덱. 예수님 태어나가지고 이제는 활동할 적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그렇게 공격할 적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그러면 그 말을 하신 것은 뭐예요? 멜기세덱으로 빚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멜기세덱이 잡으세요? 우리 사람을 창조할 적에 그리스도 멜기세덱입니다. 할렐루야. 이 멜기세덱이 본체예요. 본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본체입니다. 그게 뭐예요? 멜기세덱이죠.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본체로 계셨던 거예요. 그러죠?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네. 이건 참 깊은 얘기인데요.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그대로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너희 속에 들어가고 관절 구수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면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아멘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들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멘으로 받아야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차 변신이 이제 하나님 마태복음 3장 여기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날 적에 이제 성령이 최초에 예수님한테 임한 거예요. 어떻게 임해요? 의인이기 때문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인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마귀의 반대 없이 합법적으로 할렐루야 그대로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스도가 임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맞죠? 정확한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냥 아들이 되고 상투자가 되면 좋은데 예수님처럼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라는데 이제 성령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아예 들으셔가지고 예수를 만드신 분 아니냐, 성령이. 그죠? 예, 뭘 가지고? 그리스도 멜기세덱 가지고 아들을 만들었어요. 성령님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 형상과 모양, 본체와 똑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는 아무리 타락해도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안에 들어있느냐면 영혼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영혼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딱 임하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이제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육체를 박살내면서 육체 속에 있는 순수한 살, 뼈, 이것을 공급을 멜기세덱한테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만드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한이 뭐냐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육체 속에 집어넣는 게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왜 집어넣어요? 타락한 우리의 옛 사람 이걸 변화시켜가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면서 예수 몸을 만드는 거죠. 그 예수 몸을 만들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인 것 같이 내 속에서 내 몸을 예수 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다는 거죠. 할렐루야. 맞죠? 그렇게 그걸 위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의 육체 소유과 싸우고 그리스도께서 말씀 자꾸 집어넣고 할렐루야. 그것도 모자라서 파만산 할렐루야. 만물을 갖다 확 뒤집어 가지고 그냥 막 혹독하게 육체를 깨부시는 거예요. 합작품이죠. 이 파만산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할 적에 파만산을 짊어져서 보낸 것은 요거 또 꼭 너는 요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네가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성령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뭐 아들을 만들어내고 말씀으로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서 우리 육체 DNA가 갖다 바꿔놓고 또 성령의 육체 소유국과 대판 싸움 해가지고 박살을 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그 육체 순수한 육체 할렐루야 깨끗한 육체 우리 성령님 뭘 또 가지고 계세요? 아주 중요한 걸 가지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물과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육체 더러운 마귀의 세계에 그 몸과 지체를 깨틀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물과 피가 공급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와 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물과 피가 하나가 돼야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든 세계를 10장에 들어가서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신 성령이 다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 이루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가시적으로 볼 적에 1차 변신, 2차 변신까지 다 하면서 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세례를 주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 1차 변신 속에서는 하나님 아들이 중심이 됐죠? 3년 동안 공생했죠? 끝나고 나서 이제 죽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성령 아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 아들은 갔다 다시 온다 할렐루야 다시 올 적에 뭘로 와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 존재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구약시대 그러니까 천지 창조부터 구약시대 모든 걸 창조를 하고
거기에 개입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또 그리스도를 주관하는 게 성령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도 또 성령도 하나님 모든 걸 통달했다. 하나님 세계도 통달하고 예수 세계도 통달하고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예수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 할렐루야. 예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사람으로 오실 적에 뭘로 존재하냐면 예수, 성령, 그리스도예요. 그렇죠?